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심정이 혹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한 3년 전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나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그 새해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나름 소망을 갖고 시작했던 이들이 그 봄, 그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마음도 아팠지만 경제적으로 고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잘 버티면서 내년에는 2015년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2015년에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해서 다시 기도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또 메르스 사태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2016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아무 일 없이 좀 힘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일어서나 싶었는데 또 이 가을부터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돈하고 또 전국에 AI가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마음도 착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은 좀 좋은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며 언제나 우리가 자유하게 될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길래 그 애굽만 떠나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떼양볕이 내리쬐는 하늘과 모래와 바람만이 있는 그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 고생을 다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 앞에 다시 그 요단강이 놓여 있는 것이죠. 평소에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도 또 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첫 추수는 3월에서 4월경에 있는데요. 그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그 요단강의 근원되는 그곳에 그 맞은편 레바논 그 산의 얼음들이 눈이 녹아서 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요단강이 물로 차 넘치는 것이죠. 웬만해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물. 물론 홍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고생 끝에 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또 그렇게 고생했으면 됐지 왜 또 우리에게 이런 건너야 할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물만 봐도 지긋지긋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요단강을 보면서 홍해도 건너시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고백하겠지만 또 그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겠지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권위 있는 리더로 세우시려고 무사히 건너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그 물이 끊어진 것이죠. 물이 멈춰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요단강 물을 건넜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요, 아이성이 있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그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지요.
정탐꾼을 보냈기에 그 보고한 내용에 기반해서 자기들의 수경지도 마련하고 진도 치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것인지 전술도 전략도 준비해야겠죠.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멈추어서라. 지금 요단강을 건넜는데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물을 무사히 건넜는데 잠깐 멈추어서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그 지파 대표할 사람 12를 뽑아서 너희들이 건넜던 그 요단강으로 되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단강으로 되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바닥에 있던 돌, 장정이 어깨에 매야 할 그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장정이 어깨에 매려면 글쎄요, 한 40kg 될까요? 4, 50kg 이상 되는 그 무거운 돌을 왜 굳이 돌아가서 가져와야 할까요? 우리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들이 지나치면 이제 끝났다 하고 그 일을 돌아보기도 싫지요. 그리고 앞만 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산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건넜던 요단강을 보게 하실까요? 사실 요단강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광야를 떠나온,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잊어버리는 존재이죠.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 역시 잊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설교자에게는 그것처럼 곤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주셔야 설교자는 신바람이 납니다. 여측 이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여측 이심. 뒷간을 들어올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사자성어를 여측 이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급하면 사정 하다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아시는데 잊어버리는 인간. 정말 절실했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은혜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 요단강마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냥 건너가서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 요단강 물이 끊겼지만 언젠가 그 물은 다시 흐르겠죠. 그 물이 흐르면 그 바닥에 있는 돌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되기 전에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기념할 만한 표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표징입니다. 표징, 기념이 될 만한 것. 여러분, 2016년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내게 즐거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표징을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그 작은 쪽지 하나가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그 안에 여러분들이 표징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징이 없으면, 이 기념할 만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고
그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 40년을 신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냈었던가? 그들은 표징이 없다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얘기해 주어라. 지금 이 자리에는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희끗희끗 머리가 희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신앙을 물려줘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기도하셨죠. 태어나면 기도하고 자라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컸던, 자랐던 우리 자녀들이요, 그 신앙이 예전만 못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늘 교회 주일 노래했던 우리 아이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 와도 예전 같지 않죠. 예배 드리는 태도도요, 옷 입고 오는 것부터 하나하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표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기념물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그 가정에서, 또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믿음의 표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길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잊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또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물질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성공과 명예를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 밀려드는 삶의 문제, 그 문제에 치여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참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듯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의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건nom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만 생각하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표징을 수고로이 만들어라. 우리 광주동산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고롭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표지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깨에 돌을 메고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강바닥이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잘못 발을 디디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돌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과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표징을 만드는 것. 사실 송구영신 예배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 이제 좀 몇 시간 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꼭 이 토요일 이 날도 송구영신 예배를 가야 합니까? 그냥 오늘 그냥 실컷 자고 내일 아침에 11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까? 피곤한데 자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릴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들아, 딸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2016년 12월 31일, 지금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믿는 사람이 그것을 잊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올려드릴 수 없단다. 조금 피곤하지? 졸립지? 그래도 이 하루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맞이하자꾸나. 여러분, 이것이 수고롭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표지석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7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인데요. 근데 오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건너갈 때에 그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드니까 요단물이 끊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도 또 사울도 어떤 큰 전쟁을 앞두고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힘썼던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 이유만일까요? 분명 4장 1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7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이 끊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것이죠. 요단강 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전해지고 심겨지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법궤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메고 선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한 영혼 한 영혼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에 펼쳐져서 그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6년 또 2017년 이 건너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약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면 단순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강을 무사히 건넜구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됐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갔기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참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그 요단강 장애물을 하나 뛰어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궤를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 심령 안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행군하는 그 웅장한 발소리로 들으시는 것이죠. 2016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텼더니 어느덧 2017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하나님의 표징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표징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여러분이 이제 2017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됐다. 이제 2017년 이 한 해도 나의 뜻, 나의 계획을 펼쳐갈 내 백성들이 있구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까?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여전히 국정은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염려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2017년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대나무 마디가 중요한 건 다 아실 것입니다.
대나무 마디가 생기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그 성장이 멈춘 듯합니다. 하지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마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마디를 만들어내는 순간만큼은 힘들고 어렵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마디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또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마디가 있기에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곱게 위로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드럼통을 만들 때 드럼통이 굉장히 매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굴리면 찌그러지고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그 대나무 마디를 착안해서 드럼통에다가 마디를 만들었더니 그 강도가 4배나 세졌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는 마디를 만드십니다.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거쳐왔는데 내가 힘들고 고통했던 것보다 더 큰 아픔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디를 만드시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돌을 취해서 이 어려움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표징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요단강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화평과 안위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지만 또 다른 요단강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표징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마디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마디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곱게 높게 자라도록 인도할 것입니다.